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도록 섬기는 하가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죄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사람의 행동을 제어하는 율법이 죄의 기준이었지만 신약은 성도의 심령에서부터 믿지 않는 것, 또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모든 것까지 죄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의 기준은 높아지고 강력해졌는데요. 어떻게 바른 회개를 해야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하가TV를 통해 말씀이 흥왕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열매 맺도록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힘을 주시고요. 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20대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바로 다음 날이면 똑같은 죄를 짓고 또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주님께 회개할 면목도 없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막 비참해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님, 맨날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항상 나는 잘못한 죄인이고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요. 이제부터 제가 스스로 아주 겸손하게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선언하고 10여 년간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완전 탕자로 살살 비리면서 돌아왔던 어떤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지금도 이런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회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회개 히브리어 슈브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율법을 범했을 때 그 죄에서 즉시 떠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죄성을 깨끗게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는 행동의 회개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회개,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생각을 바꾸다 혹은 생각의 방식을 바꾸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육신의 죄뿐 아니라 심령과 생각까지 바꾸는 데서 바른 회개가 시작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 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등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을 강제적으로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인데요. 살인이나 음행하는 것 못지않게 그 죄를 뿌리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회개한다면서 지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자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죄의 견고한 진을 강화시킬 뿐인데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결국 망하고 사망하는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저도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주님을 떠나버렸고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책감을 견딜 수 없게 되자 받은 돈까지 성전에 던졌지만 결국 자살하고 말았죠. 죄에서 돌아서는 대신 죄책감에 스스로를 정죄한 겁니다. 반면 탕자는 굶어 죽기 직전까지 미친 듯이 방탕하게 살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속으로는 사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죄책감과 미안함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죄책감의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자 그냥 일어서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울고 불며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잘못을 깨달으면 즉시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바르게 행하는 거죠. 죄책감, 체면, 남의 눈치 이런 거 그냥 확 제껴두고 그냥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길을 잃었다고 고속도로 한복판에 자동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사고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진을 멈추는 순간 사탄은 더욱더 강하게 공격하고요.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 나를 지탱해왔던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이 다 흔들려도 양심의 가책이나 분노, 체면, 환경 때문에 다 무너질 것만 같아도 멈추지 말고 달리면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다시 설정하고 경로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의지로 될 거였으면 벌써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었겠죠. 알아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벌써 죄를 짓고 있거나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열망을 어찌하지 못하고 덜어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는 회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새 정보가 필요합니다.
바로 죄에서 해방시키게 하는 진리를 아는 건데요. 우리의 생각의 빛을 차단하고 죄를 짓게 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신도 권세라 힘이 꽤 셉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죄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능력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 곧 죄를 잘라내는 예리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려고 더 노력하세요. 더 기도하시라니까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라는 그런 말들이 아닌 정말 우리 생각에 또 습성으로 남아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진리의 사용 매뉴얼을 익혀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죠. 특별히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죄의 본성이 제거되고 의롭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또 정말 주신 은혜를 어떻게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등 실제적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왕의 자녀로서의 나의 위치와 권세를 제대로 안다면 그 신분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묶여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 책에만 계신 신비한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분은 고유한 그분의 성품을 가지셨고요. 기적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돕는 보혜사로 계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나와 소통하시면서 인도해 가시고 나를 위해서 엄청 큰 능력을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방언입니다. 사실 저희가 전국 초교파 교회들에서 방언을 인도할 때도 인도하기 전에 방언에 대해서 2-3시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목회자 대상 수업에서도 2-3주의 수업이 진행될 만큼 이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 능력,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데요. 무엇보다 방언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덕을 세우다.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로 나의 영을 건축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다. 내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나오게 한다는 기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능력, 다이나모 발전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방언할 때 이렇게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생산됩니다. 죄를 이길 능력도 여기서 나오죠. 이 방언으로 나의 영을 성령의 능력, 곧 은혜로 강화시키면서 영적 매뉴얼을 따라 주님이 놓으신 영적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실제로 죄를 이길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서 1, 2, 3장을 통해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 어떻게 죄를 다루어야 할지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아기들은 자신이 인지하는 대로 자신의 죄를 아버지께 자백하면 언제나 용서받습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쫄지 마라, 담대하라고 하시죠. 주님은 영적 아기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때리지 않습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가 걷지 못한다고 화를 내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한 발짝만 내딛어도 박수치고 응원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한 부분, 반복하는 죄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좀 더 성장한 영적인 청년들에겐 이미 너희 안에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미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말씀을 믿고 있고 또 적군이 패배했다는 것을 아는 단계라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승리까지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죄를 이겨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장성한 자녀, 아비들에게는 너희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그분의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현재도 죄를 짓고 또 어쩔 수 없는 중독이나 습관적 죄에 잡혀 있더라도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그것을 제껴두고 지속적으로 방언하고요.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입으로 계속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는데 집중하십시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이 그 능력만이 죄를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일치에서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초자연 전진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18년 동안에 습관적으로 내 몸에 죄를 짓는 이팅 디스오더, 섭식 장애를 치유받았고요. 우울증, 세상적인 어두운 생각과 습관들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전진하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점은 회개는 육신의 죄뿐 아니라 어둠에 물든 생각과 생각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죄를 이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양육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세우고 방언을 지속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속량으로 우리의 죄성을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전진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의로움 가운데 전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성장은 믿음과 능력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면서 잘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또 기도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뵙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하가TV가 뻗어나가도록 힘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